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의 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나누어서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예, 그야말로 약간 그 전문적인 내용들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의 내용이 약간 영성적인 그런 말씀들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오경 전반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탈출기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중심으로 잡을 교재는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책 구약 성경 통권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구약 전체를 한번 통으로 보자, 통으로 노트 정리를 해보자 해서 통권 노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구약 노트입니다. 예, 요것과 연결되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 요 교재 위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우리 모니터 하시는 분들 또 저희 관계자분들, PD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노트만 가지고는 조금 싱겁겠다, 좀 시시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교재를 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쉽게 풀어쓴 구약 성경 시리즈인데요. 제가 4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제목이 쉽게 풀어쓴 구약 성경인데요.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쉽게 풀어쓴 구약 성서 신학입니다. 예, 신학에 대한 개론서예요. 단순히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데 편안하게 읽으시게끔 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사실 성서 신학이 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성서 신학과 성서학의 어떤 최신 동향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추려서 조금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하지만 예,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강의를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학자들만의 전유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분들도 이제는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충분히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경 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적어도 10시간 정도 할애해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요거를 짧게 저희 50분 동안 다 전달한다라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저희가 알아들으시기 쉽게 전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짧게 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우선 오경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이라는 그 책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 용어가 어떤 건가? 여러분들 토라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이 뭐냐? 이러면 토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토라, 예, 히브리 말로 자, 요렇게 씁니다. 토라. 예, 근데 요 토라를 저희가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토라라는 말이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되냐 하면은요, 야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이 야라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제가 만약에 무슨 바구니가 있거나 뭐 쓰레기통이 있거나 그러면은 제가 뭔가를 던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던지다, 쏘다, 적중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토라는 성경인데 왜 그 어원이 던지고 쏘고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었을까? 예,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의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뭔가를 쏘고 던지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병행이 되냐 하면 예, 방향이 병행이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지만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쏘다 적중시키다라는 동사는 방향을 가리키다. 방향을 제시하다 이런 의미까지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더더욱 의미가 심화돼서 나오게 되는 말이 삶의 방향 제시. 예, 삶의 방향, 삶의 지침, 삶의 규범. 예, 이런 의미로 정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시거나 이러면 맨 처음 받으시는 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받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학교와 뭐 회사와 그 공동체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삶의 스타일, 규범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오리엔트에서 파생이 됐는데 오리엔트는 동쪽이란 뜻이잖아요. 예,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방향 제시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히브리 말 토라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은 이제 삶의 방향 제시, 삶의 규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요. 예수님 시대에 이미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성경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언서나 오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 말씀을 해석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구약 성경에 대한 강론 말씀으로 엮여져 있는 게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은 저희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을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요. 신약 시대에는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에 해당하는 저희 히라버 그리스 말은요. 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모세오경을 예수님께서는 지칭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조금 의아하시죠? 아니, 맨 처음에 이렇게 삶의 지침, 규범 이런 건데 왜 신약 시대로 가면은 율법이라는 개념이 부각이 됐을까? 그래서 막 율법학자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서학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경이 대부분 이제 그 율법으로 지금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의아하실 텐데요. 그 모세오경을 보시면은요. 창세기부터 탈출기 전반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무슨 뭐 성조들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나이에서 계약을 맺은 이후부터는요. 읽기가 재미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법조문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탈출기 후반 이제 10계명부터 여러 법전이 나오는데 예, 이게 분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다르게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구약 중기 후기로 가면서 에즈라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뭘 하셨냐 하면 모세오경을 자기네 헌법으로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을 저희의 헌법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포하는 장면이 느헤미야기 8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된 거냐면 모세오경은 이제 그들에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이 강조되고 율법이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를 타게 되면서 이제 오경 전체를 율법서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율법서 노모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또 다른 이름 오경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오경은 글자 그대로
5개의 경전이란 뜻입니다. 자, 요 말은 어디에서 파생되냐 하면, 자, 펜타튜코스라는 히라버에서 그리스 말에서 파생이 되는데요. 펜타, 여러분들 펜타곤 기억나시죠? 예, 미국의 국방성인데요. 5개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펜타곤은요, 사실 그 유다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가 5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도 모세 5경 으로 만들고요. 지혜문학 작품들도 지혜문학 5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시편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다윗의 작품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지만 아무튼 다윗이라는 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시편이라는 중요한 책을 이제 다윗의 시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 시편도 모두 150편이 있는데 잘라 보면 5개의 전가집이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5라는 숫자를 무지 좋아하는데, 5가 가지는 그 유다인들 상식 안에서의 개념은 보호, 수호,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성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정계에서 유다인들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여담이지만은 그 미국의 이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또 재선이 되셨는데요. 미국 민주당은 유다인들 정당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아무튼 펜타튜코스 요거는 5개의 그릇이란 뜻입니다. 튜코스가 그릇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두루마리에 성경을 적어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 두루마리는 책꽂이에 꽂으실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5개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이 펜타튜코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토라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서라고 하는가, 그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늘 쓰고 있는 그 오경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의아하실 수 있는 게, 그 토라라는 책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법과 뭐 이런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을까? 성경에서 율법, 법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은 좀 거부 반응이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막 이제 규제적이고 위에서부터 뭐 해야 되는 강요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종교를 일종의 강요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법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어떤 분이 제가 목이 탈까봐 이렇게 그 물을 갖다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물이 싫어요. 그러면 나 이 물 싫어요. 이 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엎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흘려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근데 그 갖다 주신 분이 계신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선생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경에서 제시하는 법은 요 법 혹은 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약속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두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읽어보시면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성경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저희는 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렇게 정말 어떤 것이 서로 예의를 지키고 하느님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도인지 법인지 이런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경이라는 중요한 책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요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오경이라는 책을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저는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권의 책을
전후 두 파트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책이 모두 5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레위기 정도에서 좀 나누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요 조금 편파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전반부는 창세기라는 책이 들어가고요. 후반부는 탈출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모두 4권이 후반부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나눈 이유는요. 오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부각되어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탈출기부터 신명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중요한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기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게 탈출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산에 아기를 낳으면은 파라오가 그럼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랬는데 아무튼 뭐 살아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탄생부터 그가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규합하는 아주 큰 그 소명을 다하게 되면서 신명기라는 책은 뭐냐면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탈출기부터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모세 오경 안에 너무나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 이전을 전반부로, 모세 이후를 후반부로 담겠다는 거고 탈출기부터 신명기라는 요 4개의 책은 모세의 일대기다라고 간주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모세라는 인물이 저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민족. 모세 이전에는요, 그냥 어떤 부족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는 탈출기 이전에 창세기 후반부에는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분들을 우리가 성조라고 합니다. 성조.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상들. 그래서 저희가 father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성조 이야기는요, 일종의 가족사, 조금 크게 보시면 부족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가족이 부족이죠. 그래서 이런 부족들이 연맹하게 되는 게 모세에 의해서이고, 이 부족들이 연맹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대 공동체를 저희가 민족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경 전체는요,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개의 창조 이야기를 다룹니다. 2개의 창조 이야기. 그게 뭐냐 하면 전반부 창세기에서는요,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다룹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첫 인류 아담이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세상의 창조 이야기라면, 2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창조 이야기가 됩니다. 민족의 창조 이야기.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성조사들은 민족이 창조되기 이전에 가족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족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자, 그래서 오경 전체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별을 통해서 2개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창조 이야기, 2번째는 민족의 창조 이야기. 근데 이 민족을 창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있으니 그가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저희가 때로 오경이라고도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라는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민족의 창조의 중요성이에요. 민족이 이렇게 규합하는 것을 왜 저렇게 김현수녀님이 자꾸 강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제 계승을 하게 되지만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이제 망하게 되면서 그게 기원전
587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뭐냐면 국가 공동체가 붕괴됐다라는 것이고 또한 왕족들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없어지고 무슨 모든 그 관료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민족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대통령이고 뭐고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자 이러면 당연히 무슨 큰 민족에 저희가 이렇게 흡수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수순을 밟지 않은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나라가 망했거든요. 망하고 잠깐 예수님 태어나시기 조금 몇십 년 전에 하스몬이라는 왕조가 잠깐 들어서는데요. 요거는 아주 몇십 년에 불과합니다. 금세 이제 로마한테 망해요. 그래서 크게 보신다면 기원전 6세기부터 이미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나라를 만든 건 언제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입니다. 예, 그러니 20세기, 6세기, 2600년 정도를 국가 없이 존속을 하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뭉치려고 했던 겁니다. 국가가 없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왜?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니까. 왕이 없어도 우리의 왕은 하느님이시니 원래부터 인간 왕한테 뭔가 기대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없으면서 민족만 존속을 한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단한 민족.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민족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꾸 그 민족들 중에서 굉장히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독일 민족, 게르만족이죠. 그 다음에 유다인들, 유태 민족인데요. 그러니까는 이 게르만족이 히틀러가 어떻게 하죠? 너무 아무리 나라가 없고 어떤 제조가 없어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그들을 말살하려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부 다 가스 처형실에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1948년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동전쟁이 시작이 되고 얼마 전에 가자지구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이슬람하고 유다인들하고 여전히 그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비결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인간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가를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결성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으니 이 토라야말로 자기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경이라는 이 큰 책이요. 5개의 책이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나. 문학 장르가 있거든요. 이제 책으로 쓰여진 거니까는요. 그래서 그 장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크게 두 개의 양식이 구별이 되는데요. 전반부는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화, 설화, 민담, 전담, 전설,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이 계약 이후부터는 전부 다 법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라는 이 중요한 책 전체는 2개의 스타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이야기 양식, 하나는 법조문 양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제 책 그 구약성경 통권이나 이런 데서는 학가다 혹은 그리고 할라카 이렇게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학가다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할라카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책을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느님이 저자이신데, 왜 하필이면 우리들은 조금 좀 거부 반응이 나는 그런 그 법조문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다음에 신화, 전설 이러면은요, 왠지 신빙성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재미있기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 2가지 양식으로 했을까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50년이라는 시간 안에 27권이 아주 빠르게 쓰인 것에 비해서 구약 성경 제작 기간은요, 학자들마다 2000년.
100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인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의식들 혹은 인간들이 좋아하고 그 시대마다 이렇게 부각됐던 어떤 것들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저희가 60년대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고 80년대 스타일이 있고 2012년, 2013년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시대마다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는 그 세대가 열광하고 좋아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요 10년 사이에도 이렇게 유행이 바뀌는데 이 2000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시대 정신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처음으로 인류가 문명이라는 거, 이제 강유역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문자도 발명이 되게 되고 이러면서 소위 문명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고대 문명의 어떤 흔적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굉장히 후대에 저희들이 그때 이런 걸 좋아했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고고학적 발굴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은 그때 어떤 그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어떤 문서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고학의 발달이 저희에게 알려준 사실은 뭐냐면요. 고대인들이 무지 좋아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화라는 거예요. 설화. 그러니까 지금은 신화 그러면 애기들이나 동화책에서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뭔가 얘기하려면 조금 그것도 다릅니다. 60대 분들을 겨냥해서 뭔가 얘기할 때와 제가 20대 청년들을 대상해서 얘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중요한데 대상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래서 좀 표현이 재미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원시인들이고 고대인들이기 때문에 뭘 했을 때 쏠깃해가지고 알아듣냐 하면은 신화로 이야기할 때 전설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느님도 그 방법을 그대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옛날 얘기 같으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당시 독자들을 배려하셔서 그들이 가장 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대 사람들이 뭐 비슷한 시대이긴 하죠. 고대인들이죠. 그들이 열광했었던 또 다른 양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으로 얘기할 때 제일 세련되게 느꼈다라는 거. 좀 요즘 말로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게요.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돌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여태껏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한 2000년경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거든요. 학자들마다 뭐 1700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고대, 지금으로부터 본다면은 4000년 전의 기록인 거죠. 근데 돌에다가 새긴 그런 건데 그걸 보면서 해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학자들이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원시인들이 이렇게 정교한 법조문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법조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세련되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서 제작도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가장 열광하는 문학 장르들을 가지고 와서 하느님 당신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이런 두 가지 장르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느님을 가장 잘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이렇게 이해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저희가 양식 비평이라는 성서학의 비평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 당시에는 이런 양식이 유행을 했다. 이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가 보고 이렇게 양식을 규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계시헌장이라는 저희 신학 성서학에서는 아주 절대성을 가지는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1962년부터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죠. 예, 그러면서 헌장이 3개가 나와요. 여러 그 문헌이 있는데요. 저희도 왜 법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을 저희가 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관련된 헌장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 이름하여 계시헌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헌장의 준거에서 성서학자들은 그 성서를 해석해야만 됩니다. 자기 식대로 했을 때 저희가 이단을 뭐라고 규정하냐 하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엔 이러니까 이게 하느님 말씀이야 이렇게 주장할 때 요즘 대표적인 그 이단 종류 중에 하나가 그 다빈치 코드 같은 겁니다. 예, 다빈치 코드에서 보면은 무슨 예수님하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친한 것 같으니까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요즘 현대판 이단입니다. 성서 말씀에 대한 주관적 해석. 그래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인준한 교도권의 방식을 교도권이 인준한 성서 해석을 따라가야지만 성서학자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그 문헌적 증거 중에 하나가 요 계시헌장인데요. 요 계시헌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성서 본문들이 당시에 그렇게 유행했던 그런 문학 양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헌장 12항인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성경여행 스케치, 저는 지금 53쪽을 읽을 건데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서 해석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느님이 쓰셔가지고 두루마리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기록하게 했냐면 당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저자들은 뭐를 고민하냐 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느님이 마르코 저자에게 혹은 무슨 뭐 성서 신명기계 저자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이 지금 잠깐 그 정신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 상태에서 뭔가를 적나 보다. 그러고 나니까 한 마르코 복음이 쓰여지나 보다. 혹은 어떤 뭐 창세기 어떤 부분이 쓰여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들은 정신줄 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쓴 것이 아니라 정신줄을 꽉 잡고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신줄을 잡냐 하면 당시의 독자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골똘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법조문으로 얘기하고 전설이나 민담 설화로 얘기할 때 잘 알아들으니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전달한 책이 모세오경이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언서나 무슨 역사서나 이런 것들도요. 새로운 장르가 개발이 되는 건데 그 시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뭔가 통찰해서 이야기할 때 잘 알아들으면 역사서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시대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잘 알아들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저자들의 고민을 이용해서 성경을 제작하셨다라고 교회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연구할 때 성서 저자가 글로서 주장하고자 한 것을 옳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널리 쓰이던 그 지방 고유의 사고방식, 언어방식, 설명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상호 교류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방식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 비평을 사용해서 성서를 접근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오경 전체가 제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으면 하느님이 법으로 얘기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로 얘기하실까요? 뭐 젊은 세대들은 다 이렇게 영상 매체에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거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치밀하게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사실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게 교리 교육이거든요. 이제 그게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리서로 예수님 순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보심으로써 스스로들이 아예 그냥 너무 잔인하게 표현을 하니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실질적으로 이렇게 촉각적으로 느끼시게끔 하는 거가 이제 그 영화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육화하는 것이 결국 신학과 교리교육의 목적일 텐데 저거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냥 심장에 새기는 것 같잖아요. 내 심장에 새겨지는 거. 왜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오상이 자기 몸 안에 직접 새겨지죠. 이런 거 비슷한 체험을 저희가 그 영화를 보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신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아마 성경이 요즘에 만들어진다면 뭐 영상을 통해서 하느님이 전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양식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읽으실 때, 뭐 민수기 읽으실 때, 아이고, 이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뭐 너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가장 지성적인 접근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책이 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작 과정을 보겠는데요. 이 제작 과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먼저 쓰고 탈출기 쓰여지고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구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이런 것들이 글로 기록되기 전에 왜냐하면 문자가 너무 후대에 발명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오경의 많은 이야기는 내용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록할 수가 없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정확히 외워가지고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성경은 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이미 형성되는 건 기원전 한 13세기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제작이 이제 기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처음으로 뭔가 오경의 어떤 부분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야훼계 저자라고 합니다. 야훼계 저자. 예, 이분들의 활동을 기원전 10세기경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13세기부터 쭉 제작이 끈질기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모세오경 저희가 읽고 있는 이런 것은 언제쯤 최종 완성됐을까? 기원전 5세기경으로 봅니다. 아까 제가 에즈라가 오경을 법으로 반포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에즈라가 400년대 활동하시거든요. 400년대 약간 그 후반부죠. 기원전 5세기 후반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발표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오경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적어도 저희가 오경의 제작 기간을 한 800년, 900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특별히 오경의 많은 부분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쓰여지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유배 때입니다. 유배. 나라를 잃고 자기네 어떤 뿌리를 잃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뭔가 글을 쓰기가 참 불편한 조건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조건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히려 유다인들은 이 오경을 제작함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성조들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 뿌리 얘기, 우리가 아담부터 있어 왔던 이런 민족인데 흩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족이 흩어질 위험성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 찾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그 이전에 노아, 아담까지 가는 이런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튼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네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라는 이 작업이 가지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진정성, 아주 처절한 그런 어떤 그 뿌리 찾기, 자기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편안할 때는 오히려 하느님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안하기를 많이 기원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번영과 안정이야말로 위기입니다. 왜? 하느님을 잊고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하느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은총의 시기로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삶의 어떤 그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저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오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니까 이 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아까 예수님이 이 책을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모세가 적었다, 모세가 기록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이 등장하죠. 예, 아까 소개했던 제가 부교재로 쓰겠다는 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56페이지에서 제가 발췌해서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보면은요,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모세가 적었다면 자기가 죽고 장례 치르는 걸 어떻게 적었을까? 이런 문제가 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가 저자라면 왜 나라는 1인칭을 쓰지 않고 모세를 항상 3인칭으로 이야기할까?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이후의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흐름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충돌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기간이 창세기 7장에서는요, 17절에서는 40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홍수가.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요, 24절에서는 15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럼 한 사람이 썼다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착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동생이라고 하면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한 번은 파라오한테 속이고 조금 지나서는 아비멜렉한테 또 속이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 아들 이삭도 레베카가 너무 예뻐서 아버지가 속였던 아비멜렉한테 또 속여요. 이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몰래 팔아먹잖아요. 그죠?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데 이때도 한 번은 미디안인에게 팔려버리고 한 번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립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팔렸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그 유명한 시나이 산도 어떤 때는 시나이, 어떤 때는 호렙 이렇게 불러요. 하느님 이름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야훼라고 불렀다가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가.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은 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건 모세가 저자는 아니겠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맨 처음에 이제 19세기부터 비평하기 시작이 되면서 모세 저작설은 부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제 보니까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적어도 오경은 두 개의 자료가 소스가 서로 연결된 게 아니겠냐. 자, 이러면서 적어도 오경이라는 이 책은 두 개의 책이 연합된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책,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책. 근데 조금 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를 엘로힘 1, 엘로힘 2로 규정하면서 엘로힘 1은요, 굉장히 제사라던가 성소라던가 사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는 사제계, 피계라고, 프리스트라는 이름에서 나왔겠죠. 피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엘로힘 2를 우리가 엘로힘계 문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세가 썼나 보다 이랬던 것이 저희가 소위 초기 문헌 가설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두 문헌이 연합된 것이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세 문헌이 연합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신명기라는 책은 굉장히 그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연설문이 등장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신학적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따로 떼어내서 오경이라는 책은 적어도 4개의 문헌이 서로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합이 돼서 저자들이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여기서 조금 가져오고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모세오경이라는 이 아주 대저사시는 4개의 책이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한 100년 정도 지금 그 비평하기 시작이 되면서 얻게 된 그 성사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 80년대, 90년대, 제가 93년도에 유학을 갔는데요. 이제 그때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가설을 이제 무너뜨리는 새로운 가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는요, 저희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모세오경의 이 문헌 가설, 즉 야훼계, 엘로힘계, 신명기계, 사세계 요것으로 연합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지 이런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이 대학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문헌 가설이 충분하지 않다. 그럼 다른 대안은 뭐가 있느냐? 근데 그런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앞으로 한 100년 정도의 연구 결과가 더 모아지고 이러면은 또 다른 내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반적인 고전적인 입장은 문헌 가설인데 이게 지금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는 그 모세오경이라는 요 책에서는 어떻게 현대적인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는데 왜 학자들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까? 이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쓰지는 분명히 않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라는 인물의 권위하에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합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 이러면은 당연히 모세를 뽑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새로운 모세다, 제2의 모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국가대표 선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뛰어난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오경 전체를 모세의 권위하에 그의 이야기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공부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경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어떤 양식으로 되어 있고 저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얘기들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각 권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